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많은 몸이 아픈 지체들이 집에서 또 앓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교회 안에서 또 혼란이 있을 것 같고 또 걱정이 있을 것 같고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이 우리 수련회에서 느꼈던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회복하심을 오버라이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몸이 아프건 마음이 아프건 영이 아프건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너무네이트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고백할 때에 주님, 수련회에 갔다 온지 혹은 수련회 안 갔다 온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주일을 모였는데 일주일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일주일 동안 살아왔을 때 나의 삶의 프라이어티가 무엇이었는지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예외가 아니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시선을 돌이키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주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When the music fades,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eathe something that's a word that'll bless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happen.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를 맡겨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함께 나아가지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It's all about you.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What is Worship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지난주엔 수련회도 은혜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셨고 저희보다 앞서 준비하심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때 받은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저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뜻을 저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저희 삶으로도 고백하는 사랑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강조사님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케이. 오늘도 예배에 나와주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요. 저희 계속해서 오렌지 라이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 주 중에는 조금 이렇게 저희가 확진자가 수련회 이후 많이 나오는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혹시 마스크를 착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차고 있네요. 함께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소식을 다 들으셨겠지만 저희 청년부 수련회 이후로 확진자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약간 작년부 안에서는 저희 청년부의 확진자가 25명이다 라고 약간 썰이 돌고 있는데요. 저희 정확하게 지금 수련회 갔다 온 인원들 중에서는 10명의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련회 갔다 오지 않은 인원 중에 2명. 그래서 지금 청년부에는 한 12명 정도 확진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목격하시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고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 커밍 주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안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조장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찬양인도 할 때 이렇게 기도를 나눴듯이 이 상황은 지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미 확진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상황이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배하는 그 마음들을 테이큰 해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제가 아까 예배 전에 확인했을 때는 20명 정도의 줌 예배자들이 있는데 지금 몇 명이 하시나? 22명? 22명? 우리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들을 격려하며 박수 한번 주세요.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줌 소그룹 모임이 있으니까 현재원이 22명을 어떻게 인치하지 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이후에 헌금 시간 있는데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 영수증을 원래 4월까지 신청했는데 오늘 딱 하루 더 드리겠습니다. 저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은 그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로 했던 그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중에 일괄적으로 한 번에 페이퍼로 여러분들께 리시트를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5월 8일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 그리고 가정의 달 그거를 기념하여서 11시 반에 저희가 온 세대 연합예배라 그래서 유초등부부터 저희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2부 예배에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희가 청년부 예배를 지금 쭉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합예배가 왜 필요하지? 온 세대가 왜 연합해야 되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실은 나이는 다르고 피부색까지는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랭귀지가 다르고 우리가 사용하는 컬처가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하나의 공동체고 몸이에요. 그래서 연합예배 가운데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고 가면 또 어른들한테 인사해야 돼? 이러한 우리 안에 좀 불편한 마음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는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모임은 조별로 모임을 해주시는데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수련회 관련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피드백을 할 거예요. 혹시라도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 수련회가 이러이러했구나, 이러한 은혜가 있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근황 이런 부분들 나눠주시면 되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고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조별로 좀
컴바인해서 예배를 컴바인해서 조모임을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함께 해도 돼요. 그럼 조장의 권한에 따라서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Hello 케빈, Hello 영원, 반가워. 그래서 저희 이 시간에는 미안해 앉았는데 바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서 같이 헌금성으로 오퍼레이 드리겠습니다. 드리리 내 마음 찬양받을 집중 나이와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닿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닿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사랑의 용기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주 성령님 날 다스리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온 마음 다하여 늘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시간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가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수련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마음 가운데 품었지만 혹시라도 확진되어 있는 혹시라도 셀프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 가운데에 마음에 디스커리지먼트가 없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몸이 아픈 상황 속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셀프 아이솔레이션이나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으로 우리의 미션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챌린지에 부딪혀서 낙담하여 디스커리지 되어 있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그래도 되게 많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저희 오늘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제가 한 가지 익스큐즈를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제가 수련회 때 너무 열심히 뛰어다녔는 나머지 목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바빠서 진단은 못 받았지만 아마 그 성대 결절 같은 증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젖이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그래서 약간 자세를 잘못하면 약간 이게 그래요. 근데 저는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코로나 테스트를 하는데 안 나와요. 아주 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조용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익스큐즈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성대 결절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길어져도
익스큐즈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같이 말씀 보실 텐데요. 아마 저희 청년부 예배 중에 가장 긴 본문인 것 같아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 17절을 저희가 읽어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아마 뒤에 PPT가 보일 텐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고자 하여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였으므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긴 본문을 함께 읽으시느라고 너무 수고했고요. 저희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오래간만에 오신 분, 처음 예배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어요? 월요일이 약간 퍼블릭 홀리데이여서 짧은 쇼트 위크를 보내신 분들도 있고 수련회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수련회를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는 월요일에 퍼블릭 홀리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렸고 화요일에 호프리 약간 리브를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쉬고 수요일부터 수목금 보내신 분들도 있고 화요일부터 일터에 나가서 일을 그냥 달리신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원래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도 되는 듀티인데 나갔어요. 중고등부가 리트릿에 가서 새벽 기도에서 열심히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희 수련회 주제가 아싸였어요. 안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수련회에 어떤 주제들을 나눴냐면요. 지난주 2주 전에 광고했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아싸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싸 행복하게 그 아싸라는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다 보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그
그 수련회에서의 은혜를 나눴어요. 이승택 목사님이 첫째 날 설교를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현수 집사님이 Arise, Shine 이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고 제가 둘째 날에 아싸라는 설교를 했고요. 마지막에 선웅 간사님께서 제목이 뭐였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와우, 선웅 간사님 어떡해요? 애들이 기억을 못해요. 선웅 간사님께서도 그 랩업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멘셔닝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수련회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시지 않은 분들은 평소에 예배 가운데에서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주일을 마치고 혹은 토일 월 수련회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야 할 그 성령 바뀐 세상 속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미션이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나갔을 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의 삶이 혹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어요? 수련회에서 막 다짐하고 막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세상이 좀 이지고잉? 쉬웠나요? 아니면 수련회를 가기 전보다 훨씬 더 챌린지 되었나요? 아무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이전에 있었던 똑같은 고난들 아니면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챌린지들이 온고잉하게 있을 것이고 혹은 그 챌린지들이 더 큰 챌린지로 업그레이드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이야기고요. 그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혹은 bless you 수련회를 오지 못하신 분들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챌린지들을 어떻게 우리가 오버컴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그 뜨거운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이브인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의 말씀인 요나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나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죠? 제가 구약에 대해서 사실은 설교를 진짜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거의 신약 성경만 성경책에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예요. 근데 보통 선지서들이 뭐 대선지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소선지서, 뭐 요나, 나훔, 하박국 이런 선지서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했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전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요나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보통 유다 사람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아와 너네 회개해, 너네 잘못하고 있어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이 그래서 맨날 이방 나라들 뭐 아수르, 뭐 바벨론 이 나라들 망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특별하게 이 요나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와라고 전했던 선지자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월에 저희가 SBS가 시작되는데 제가 가능하면은 5월 한 달 동안에는 이 요나서를 한 장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요나서에 대해서 백그라운드가 많이 없잖아요. 구약 알지 못하는 구알못 죄송합니다. 제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 익스큐즈 해주세요. 개그가 몇 개 나올 거예요. 근데 안 웃으셔도 돼요. Who is Jonah? 요나가 누구일까요? 혹시 이 시간에 한 1분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요나서에 대해서 혹은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 아니면 인포메이션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서영이, 유진이, 뭐 헤라, 지원자매, 찬미 이렇게 1분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1분 30초 동안 요나가 누구인지 그리고 요나서가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유명한. 오케이. 승일 형제 뻘쭘하게 있죠. 여기 한빛 형제와 나눠주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올해 봤던. 민아야 어색해하지 마. 상준이 형이라고 합니다. 상준이 형. 상준이 형. 오케이. 거기서 이제 그쵸, 기도하고 할수 했잖아요. 달인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 없어. 달인. 이 정도면 달인이죠. 그쵸, 사람이 세상에 이런 달인이죠. 게 세상에 이런 게. 그쵸, 올해. 근데 고래밥 되게 좋아했어요. 올해 이게 많이 진짜 새우깡 좋아.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채팅으로 한번 해봐주시면 돼요. 채팅으로. 요나가 누굴까? 왕건이죠, 원래. 원래 그 초콜릿 밥. 그러나 네, 그러나. 홈런볼은 저희 지금 말씀 얘기할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고래밥도 몰라요. 안 치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그거밖에 모르지 않나요? 짧긴 해요, 말씀. 짧긴 해. 약간 존재가 없으니까 저 솔직히 어렸을 때만 많이 들었죠. 어떻게 아홉 정도 돼야 이제 약간 동네에서 살아남는 거 약간 그런 사람. 좀 그것만 이펙트가 있다. 벌써 배고프네. 다안 먹었어요. 약간 크로스상 먹을래. 얘기할 거리가 많이 없죠? 요나가 누구냐면요. 오늘의 말씀 1장 1절에 보면 요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보통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을 보면은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 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혹은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 시대 때에 지금 시대는 뭐 내 아버지가 누구요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지만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떠한 아버지를 가졌는지 패밀리 백그라운드를 가졌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이래요. 요나라는 사람은 아미떼라는 사람 아들이었는데 아미떼라는 거에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미타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미타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신실한, 진실한, faithful하고 진짜 진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한 아미떼의 아들이었던 요나예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비둘기 혹은 전달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우리가 한번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이름을 통하여서 유추해 보자면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진실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평화를 외치며 평화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구약의 선지자가 요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 요나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대요. 이 익스프레션도 구약 선지서에서 나오는 진짜 그냥 티피컬한 익스프레션이거든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니느웨든 어디든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들이었고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리고 요나는 특별히 여로보암이라는 진짜 악한 왕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What is Jonah's mission? 결국에는 우리가 수련회나 뭐 아니면은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은 조별 모임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나 우리에게 미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요나의 미션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에서 세미나를 통하든 설교를 통하든 찬양을 통하든 아니면 우리 조별 모임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미션이 깨달아지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요. 요나의 미션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나의 미션이 나오고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라는 것이 요나의 미션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셨다면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죠? 와우! 땡큐. 아직 10분까지는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계속해서 키핑되고 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기원전 때는 바야흐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랑 이스라엘이 나눠졌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러면은 멸망을 한 건에 막 인베이전을 한꺼번에 하지 않잖아요. 그 전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이랑 니느웨, 특별히 그 아수르라는 나라랑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계속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인베이전을 하고 막 먹으려고 함락시키려고 계속해서 트라이얼하고 시도했던 히스토리가 있는 이 진짜 사이가 안 좋은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이랑 아수르. 오케이. 선 넘을 뻔했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혹은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아수르라는 나라는 특별히 니느웨라는 도시는 와우 진짜 막 릴레이션십 하기 싫어. 쟤네는 우리 국가의 원수야.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로 일단 가래요. 가기 싫은데 가래요. 간 다음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니느웨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그거의 핵심의 메시지보다는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서 아까 요나서가 특이한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전하였던 거의 유일한 선지자거든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로 가서 너네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 그 요나에게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미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남유다에게 있어서도 요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원수 같은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미션은 원수 나라였던 니느웨와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미션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러하면 좋겠지만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꽃길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이 니느웨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곳, 우리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혹은 우리가 정말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혹은 공간, 혹은 기억, 혹은 트라우마. 여러분들의 미션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련회에서 다짐했던 여러분들의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의 꼰대가 있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가정일 수도 있고. 수련회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도 마리즈 미션이라는 시리즈를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미션의 플레이스가, 그 자리가 어디 있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에 요나가 가지 않고 어떻게 리스폰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How does Jonah respond?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미션에 반응했을까요? 3절이요. 그러나 라는 본문으로 시작돼요. 성경에서 그러나 라는 얘기가 나오면 however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뭔가 안 좋은 징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가 어딘지는 제가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도망하라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도가 혹시 보이시나요? 진이가 라이트 한번 내려줄 수 있어? 맨 오른쪽에 있는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지역이었고요, 여기가 아수르, PPT 상태가 안 좋네요. 여러분 눈뽕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졸림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가 니누에였어요. 아수르 지역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요나에게 이스라엘에서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니누에는 원수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포트에 가서 배를 타고 쭉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요. 그래서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요나가 돌아서 그냥 집 앞에 있는 니누에에 갔으면 됐는데 니누에라는 나라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있어서 너무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은 이 다시스로 가는 중에 있었던 해프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요나가 간 이유는요, 니누에가 싫기도 했지만 그 실은 그 미션의 플레이스로 보내는, 그 어려운 자리로 보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션과 여러분들이 지금 테이크하고 있는 그 저니를 비교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미션은 니누에로 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1차적인 요나의 반응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적인 생각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나에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까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로 가는 길은 지금이야 그 정도 가는 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스페인 가는 거 배로 가면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한 주, 2주 정도 걸릴 텐데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엄청 큰 배를 타고 정말 엄청 짐을 바리바리 싸고 다시스로 갔겠죠. 근데 그때에 폭풍을 만난 거예요. 바람을 만난 거예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아마도 다시스, 스페인 지역으로 가니까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들보다는. 사공들이 두려워할 정도였대요.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 사공들은 이 바다에서 엄청난 익스피리언스를 가진 전문 익스퍼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공들이 그 큰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는데 어떠한 폭풍, 바람, 이거에 두려워하여서 다시스로 갈 음식들, 물들,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정도면 진짜 엄청나게 시리어스한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조금 폭풍, 바람 이 정도가 아니고 거의 쓰나미급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까지 갈 때까지 먹을 거 이거 생각 없이 오케이요. 서바이벌 해야 돼. 그러면서 다 버린 거죠. 근데 이 사공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작 요나는요, 또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요나는 뭘 하고 있었냐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대요. 여기에서 두 가지 표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위와 아래를 나눌 때 위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표현하는 거고, 밑은 어떻게 보면 되게 디프레스 되어 있고 혹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요. At the same time 깊이 잠에 빠졌다 그러는데, 잠도 보통 영적인 침체와 스피리추얼한 디프레션을 표현하는 그러한 익스프레션들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위에서는 막 폭풍이 오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와 우리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신들에게 기도하고 막 나미아미 타불이 있었나 그때? anyway 알라 뭐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이거는 요나가 성격이 좋고 막 낙천적이어서 아무 걱정 없이 배 밑에서 잠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나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디프레션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니느웨로 갔었어야 됐는데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죄책감,
guilty. 그 불편한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었고 아마도 이 배 밑에 내려가 있는 혹은 깊이 잠아에 들어있는 영적인 침체는 단순히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이전에서부터 영적으로 정말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미션을 테이크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요나처럼 영적으로 침체돼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기뻐야지. 내가 선택한 길인데.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자꾸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신기하게 영적으로 침체돼요.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길이어서 즐거워야 해야 마땅한데 뭔가 이상해. 자꾸 밑으로 쭉 가라앉고 침대 밖을 나오기 싫고 깊은 잠에 빠져든 요나의 영적 상태를 오늘의 말씀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러한 리스폰드를 보이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How does God respond?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미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에게 혹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미션이 분명히 있는데 그 비전이 있고 콜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등 돌려서 하나님이 없는 척 걸어가고 있는 다시스로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스폰드를 하시는지 남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선은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그리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은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표현했던 익스프레션을 보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여기에 사용한 일어나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일어나 라고 얘기하실 때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달리타 쿰이라고 했는데 그 쿰이라는 아람어랑 똑같은 원어를 가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선장에 일어나, wake up. 내 하나님께 구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던 그 요나에게 이방인이었던 선장을 통하여서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 복음적인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가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이 사람은 신앙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와우! 소 복음적이야. 너무 바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장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기에서 일어나. 왜 자고 있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제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제비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어떠한 표현이었어요. 수단이었어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자살을 하고 난 뒤에 사도 한 명을 뽑아야 했을 때, 마띠아를 뽑아야 했을 때 제비를 뽑아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알아보고 하고, 죄송해요, 알아보고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말씀 한번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리스폰드는 무엇이었냐면요,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요나를 깨닫게 하세요. 자, 폭풍. 요나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선택하여서 가고 있을 때 조금은 이거 too much? 하나님께서 이를 잔인한 분이셔?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끔 폭풍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역경, 어려움. 폭풍을 통하여서 먼저 요나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이방인이었던 선장을 통하여서, 그 캡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일어나, 너 영적인 심취에서 일어나,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제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였거든요. 제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잘못이 요나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임을 알려주세요. 이 세 가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수련회 갔다 와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통틀은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든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든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든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주세요.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버리셨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죄송해요. 또 개그가 나올 뻔했어요.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니느웨로 보냈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요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요나보다 더 순종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세 가지의 시그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알려주세요.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반응은 시그널이에요. 돌아와. 거기 아니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요나의 리스폰스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요, 요나가 깨달았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은 유대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수련회에서 제가 감감감 했던 거 있잖아요. 첫 번째가 소속감이었는데 그 아이덴티티를 깨달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요. 그 하나님의 시그널에 우리가 반응한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주셨을 때, 야, I'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지. 이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요나에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요나가 고백하냐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솔직하게 고백해요. 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였어야 했는데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해프닝들이 일어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2절이 대박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의 두 번째 반응은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테이크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줘. 왜냐면은요, 이 사공들에게 있어서도 요나를 바닷속에 훅 던져버리는 거는 도의적으로 약간 모럴 이슈에 있어서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요나를 빠뜨려봤자 이게 잠잠해질까? 사공들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요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줘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더욱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파도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채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이다 하고, 이 되게 거룩한 스테이트먼트 같은데 이 사공들이 그 배에 있었던 부리들이 약간 오케이 요 정도 했으면 던져도 되겠지? 요러한 빌드업이에요. 요나를 바다에 떨구기 위한. 그리고 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진짜 바다가 잠잠해져요. 그리고 요나가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 쓰나미는 사공들이 언더스탠딩 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 쓰나미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불렀던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대요. 요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요나서의 스토리예요. 요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이렇게만 끝났어도 사실 되게 은혜롭거든요. 와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네.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네. That's good story. 근데 이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리스판스가 남아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17절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요나가 순종하고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깊은 바다이며 바람이 부는 바다에 자기 자신을 던지고 자기 자신을 커미트하고 자기 자신을 디버트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요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삼키고, 이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고래였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상상했을 때, 어렸을 때 플랑크톤 얼마나 막 지린대할까 이 걱정이었는데, 고래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대요. 그 3일 동안 뭐 했냐면요,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요나가 대화해요. 그 깊은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있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커밋하고 디버트하고 바다에 다이브인 했던 그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 스토리는 성경 전체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현수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에스더의 말씀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커밋하고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나요? 안 죽이셨잖아요. 그 커밋과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도 맞아요. 왕의 직무를 거부했던 그 다니엘이 막 몰골이 뾰족해져가지고 그랬나요?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사자한테 먹혔나요? 찍혔나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챌린지들과 어려움들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끔은 여러분들을 그 미션의 자리로 부르세요. 가끔은 우리가 등 돌리고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꼭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그널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여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대요. 이미.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순종하며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커밋하고 그냥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을 때 이미 예비한 희생 제물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해두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할 여러분들의 리스판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깊은 바다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Including myself. 그 이슈들 가운데에서 그냥 여러분들 한번 던져보세요. 바다에 다이빙 해보세요. If I perish, I'll perish. 고백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신다면요.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들의 순종, 그리고 여러분들의 커미트먼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츤데레 추노꾼 하나님이거든요. 요나의 스토리 1장에 있는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끈질기게 추노꾼처럼 언년이 잡으러 가는 장혁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막 추격해요. 추노꾼처럼. 근데 오케이 요놈 잡았다 그래가지고 얘를 막 어디에 팔고 요나를 넘기고 하는 게 아니라 츤데레세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게 하셔서 가장 안전한 곳에 그를 누이시고 대화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이슈들, 힘든 것들, 수련회에서 막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왜 나의 삶에 이런 페이싱하는 어려움들이 있지? 혹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설혹 그 챌린지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얼굴을 피하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쓰러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그널들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미션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그냥 바닷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사자굴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를 랩업하면서요, 로마서 8장이 사실 성경 중에 거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여러분들의 미션을 그 어려운 자리를 그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막 찌라시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찌라시, 막 추파, 시그널 여러분들을 찌릿찌릿 던지면서 돌아와. 괜찮아. 어떠한 모습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그 츤데레 추노꾼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에 인바이트 하시면서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미션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기 가장 싫은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릴레이션십, 힘든 사람들, 힘든 환경들,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느끼신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다이브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요나와 같이 배 가장 깊은 곳에 밑에 층에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왠지 모르는 그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요나에게 시그널을 주셔서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에 인바이트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슈, 그 힘든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배 밑에 나아가 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 하나님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우리를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혹시라도 영적으로 지쳐있거나 육적으로 지쳐있거나 하나님 디프레션과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의 삶의 챌린지와 힘든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그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커미트하고 디버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상황이 어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그 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떠한 것으로도 너를 끊을 수 없단다. 나의 사랑은 그만큼 크단다. 비추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stands your way out. Tell the world of the treasure you found.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than the air, more than the song I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츤데레 추노꾼이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떠한 찬양과 감사보다 더 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다이브인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밸류에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미션에, 그 비전에, 그 콜링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츤데레 중에 가장 큰 츤데레, 추노꾼 중에 가장 마음이 넓으신 추노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쫓다 사랑하다 못해 십자가 가운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미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셀프 아이솔레이션으로 인하여 격리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에도 찾아가셔서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츤데레이자 추노꾼이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용서하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